오늘은 예수 잘 믿어도 오는 고난, 예수 잘 믿어도 오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감추거나 아니면 심지어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부끄러운 거죠. 왜 고난이 부끄럽죠? 고난을 형벌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 복을 받고, 예수 잘 안 믿으면 고난이라는 형벌을 받는 걸까요? 그렇다고 우리는 다 저주받은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죠? 자,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갔죠? 나아만. 기억합니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가잖아요.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얘기인데요, 한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이 죽게 되자 빚쟁이들이 이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갚을 빚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 빚을 두 아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여인의 죽은 남편은 선지자 수련생이었어요. 그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선지자 수업을 받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 지망생,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죽은 남편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 있게 엘리사 선지자한테 얘기한, 당신도 알잖아요, 내 남편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라면서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 이러한 내막을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이요, 이 가정을 본다면 이렇게 수군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이런 형벌을 받는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복신앙의 잔재를 좀 걷어내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복음 안에 좀 불순물이 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추구하는 신앙.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다시,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잘 박아놓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온다고 하니까요, 이 눈동자가 흔들리고 짐을 싸는 분들이 보입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온다고? 그럼 믿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좀 고난을 좀 피해볼까? 교회 가면 좀 나아질까 해서 왔더니 교회에서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그죠? 이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저렇게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내 삶의 어려움이 끊이질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일단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 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어떤 답을 찾는다고요? 예수 잘 믿어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구심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믿음이 좋은 남편이 죽어 가정이 풍비박산난 여인에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야, 너네 집에 무엇이 있냐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희 집에 제가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명해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지고 있는 기름이 얼마나 있다고요? 한 병 있다고. 한 병 가지고 있는 그 한 병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 부으라고 명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이 여인은요, 이 어처구니 없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거예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부을 때까지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이요, 끊이지 않고 계속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을 그릇이 이제 끊기자 그 기름도 그치게 됩니다. 놀란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적은요, 지난주 나아만이 나병을 낳은 기적과 비견되어지죠. 남편을 잃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두 아들까지도 빼앗겨 집안이 완전히 박살날 위기가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역시 돈이 최고죠.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붙잡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과부 여인이 얻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그죠? 그래서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서 집에다 쫙 펼쳐놓고 집에 있는 좀 비싼 기름이 뭡니까? 전 잘 모르는데 올리브유 이런 걸 막 붓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그죠? 물질의 축복을 통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근거가 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는 물질을 향한 욕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을 붙잡고 당장 뭐 해야 됩니까? 로또를 사야죠. 그죠? 하나님, 과부 여인에게 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이런 단편적인 결론을 맺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본문을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 계속 본문을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대충 보지 말고. 그죠? 좀 자세히 보면 그 본문에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절을 좀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남편이 죽어서 두 아들이 팔릴 정도로 물질의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소연하는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그냥 대충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게 이상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한 여인이 찾아와서 내 밑에 신실한 종이었어요. 이 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된 여인이 찾아와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여인한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 사실 상황에 맞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입니다. 지금 여인이 와가지고요, 죽은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위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 위기를 막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대답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돈 없는데? 나 네가 원하는 그 해답을 줄 수가 없는데? 나는 네가 원하는 그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요청하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이 어음을 언제까지 몇 천만 원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납니다. 어떡합니까? 물론 저한테 뭐 돈을 달라고 오겠어요? 그럼 말이라도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걸 말하는 거지. 딱 왔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죠? 냉소적인 태도.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런 좀 이상한 대답을 한 다음에 여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상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2절.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려 한 걸까요? 이걸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은 그냥 돈을 구했더니 돈을 주셨다.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을 얻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이 여인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해답이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왔어요. 돈으로 이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왔지만 엘리사는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돈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요 끊어지지 않는 기름으로 돈을 얻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기적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려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뭐였다고요? 믿음이라.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필요한 물질을 그녀가 얻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잖아요. 그 요구는 전부 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냥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녀에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못하겠습니까? 나병도 고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선지자 중에요 엘리사가요 가장 능력의 종이에요.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였다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돈이 해결책이었다면 그냥 돈을 마련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하고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명령 아닙니까?
혹시나 해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을 때 무슨 수가 있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놨더니 갖고 있는 기름으로 그 빈 그릇에 부으라고 명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럴 거 뭐하러 빌려오라고 그랬어?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그릇 한 3개 꺼내면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는 건데 뭐하러 이거를 시키는 거야?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 하는 요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사는요, 그녀를 향하여 철저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명령들,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들을 엘리사는 요구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엘리사는 이 믿음의 요구를 여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하죠? 그 두 아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두 아들을 참여시켜요.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게 해요. 마침내 빌려온 수많은 그릇들의 기름이 가득 부어졌을 때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앞으로 살아가며 마주하게 될 수많은 고난들을 해결하는 열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물질이 아닌 믿음이라고요. 이들이 이번 기적을 통하여 얻은 물질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절에 보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그 여인이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얻은 물질은요, 빚을 갚는 정도예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정도, 한 몇 달치 정도의 생활비 아니었을까요? 그죠? 여기서 준 물질은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정도의 물질이 아니었다고요. 그랬다면 기름이 끊기면 안 되죠. 그죠? 계속해서 이들이 돈이 떨어지면 또 그릇 빌려와서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렇게 준 물질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물질을 얻은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이 물질이 너무나 큰 거였지만 가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저 이 물질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이번 기적을 통해 얻은 거예요. 이들이 얻은 진짜 좋은 것은 믿음이지 물질이 아니었다. 가장을 잃은 이 가정은요,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한 여인이 두 아들을 키우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렇게 매춘부들이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살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남편을 잃은 이 가정은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번 기적을 통하여, 이번 고난을 통하여 배운 믿음을 통해 앞으로의 고난들을 이겨냈을 겁니다. 이게 이들이 이 고난을 통해 얻은 진짜 축복이었던 거예요. 물질이 아닌 믿음. 정리해 봅시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고난을 나쁜 것으로, 죄에 대한 형벌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옵니까? 이 질문은 이 고난에 대한 뭘 이해해서 나온 질문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은 뭘 통해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난이 나쁜 거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고난을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30대의 저는 40대의 저의 삶을 엄청 기대했습니다. 40대가 되어진 나는 참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까 참 많이 기대했어요. 저는 30이 됐을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비로소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20대에 그 신앙의 방황 때문에 저는 20대를 잘 살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잘 못 살았어요. 그렇게 30대를 맞이해서 저는 30대를 살면서 20대에 내가 좋은 씨를 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기대했어요. 야, 내가 30대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양육받으며 복음 안에 거하며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40대에는 좋은 열매를 거두겠구나. 40대에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며 기대하며 40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제가 마주한 40대에는요, 수많은 시험과 고난으로 채워졌어요. 그것도 제가 감히 상상해 보지 못한 삶의 풍파가 저를 찾아왔고 내 인생에 대한 실망과 절망으로 낙심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40대를 보내는 와중에 어느새 제가 40대 후반이 되었어요. 40대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요즘, 저는 저의 40대가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40대에 마주한 엄청난 고난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디에 잘 모셔두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내 손으로 꾸린 가정, 내 힘으로 세운 교회, 내 능력으로 맺은 열매들,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40대에 마주한 고난은요, 제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줬어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열매들,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40대에 축복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40대에 찾아온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저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고 얼마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이 고난은요, 저에게 진정한 선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런 나의 무능함은 나에게 낙심을 줄 것 같았는데요, 오히려 저의 무능함은 저에게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채워져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 힘으로는 이해하고 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합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40대에 저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지난주 히브리서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묵상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릴만 하죠.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건 책상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 뼈대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 내 삶의 믿음이라는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꽃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나그네의 삶을 완주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오케이. 예수 잘 믿다가 받는 고난이 축복인 거 오케이. 근데 목사님, 예수 잘 안 믿어서 받는 고난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형벌이잖아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죄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혹 우리가 죄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죄로 인한 고난도, 그렇지 않은 고난도 다 유익한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 얘기해 주십시다. 조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해 줘야 돼. 고난이 축복이래. 얘기해 주세요. 고난이 뭐라고요? 축복이래.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당당하게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에 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축복의 현장. 여러분의 고난이 어디 현장이라고요? 축복의 현장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이 고난의 끝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절대 우리를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관계의 어려움과 깨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겪게 되는구나. 하세요. 그런데 이건 잊지 마세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 하나님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작업 중이라는 사실. 이 고난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소망이 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세상은 고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은요 고난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그런 성도들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막 부자가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좋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요 앞으로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설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믿음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이겨내는 것. 혼자서 어려우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손잡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강복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